오늘은 우리가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땅의 궁극적인 소유자이신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든 땅의 궁극적인 소유자이신 하나님. 우리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 인간이 가진 권리 중에서 이제 가장 근본적인 권리라고 생각하는 게 사유재산이죠. 사유재산.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국가라 할지라도 그 누구라 할지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유재산의 절대화랄까요? 우상화랄까요? 이런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성경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모든 땅은 이제 땅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죠. 이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 우주까지 하면 너무 크니까 우리 이렇게 감각에 와닿도록 얘기합니다. 이 지구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소유권은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시편 24편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왜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우주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궁극적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이제 이 땅을 사용해서 먹고 살도록, 생계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그 궁극적인 소유주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도록 물려받은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이제 땅에다가 금 그어가지고 등기해가지고 자기 땅이라는 거죠. 자기 땅이라고, 내 땅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아무도 여기 사용하면 안 돼. 이건 나만 사용해야 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인간들에게 잠깐 맡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이 땅을 사용해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농사를 짓든 공장을 짓든 뭘 하든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먹고 살고 하는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원주인의 뜻에 맞게, 그게 중요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에요. 내 주인이 있어요. 그래서 주인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돼요. 그 주인의 뜻에 어떻게 맞게 사용하느냐,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그리고 우리가 한평생 살아온 모든 삶은 이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맞게 살았느냐, 땅을 그렇게 맞게 사용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자, 오늘 이제 우리가 계속 요즘 공부하고 있는 게 안식년하고 희년법입니다. 특별히 레위기 25장은 유명한 말씀이라 그랬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전 세계에 이 크리스천 경제학자들, 사회학자들, 정치학자들, 크리스천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것을 연구해 가지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특별히 레위기 25장에 있는 이 안식년 희년제도에 맞게 모든 인간을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치 제도랄까요? 사회 경제 제도랄까요? 이런 게 뭔가 하는 것을 계속 연구하고 있어요. 신학자들도 연구하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하나하나 소홀히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안식년과 희년법의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 누구를 위한 법이에요? 부자를 위한 법이에요? 가난한 사람을 위한 법이에요? 가난한 사람을 위한 법입니다. 가난한 사람. 그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들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도록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지파별로, 가문별로, 가족별로 다 하나님 땅을 나눠 주셨어요. 그래서 똑같이 거기서 이제 땅을 경작하고 또 가축을 키우고 이제 포도나무도 심고 감람나무도 심고 이렇게 해서
모두가 다 이제 살게끔 해주신 거죠. 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는데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될까요? 이제 어떤 사람은 더 지식이 있고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예? 또 어떤 곳에는 자연재해가 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곳은 없을 수도 있고 등등, 이 수많은 이런 어떤 변수와 그 주인의 능력에 의해서 결국 빈부의 차이가 자꾸 이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사회에는. 그러다 보면 옛날에 이제 농촌 사회에서는 자꾸 빚을 지게 되고, 빚을 지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땅, 집, 이거 원래 팔면 안 되는데 뭐 밥을 굶게 생겼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서 파는 거는 뭐 하나님 이렇게 궁극적으로는 안 되는 거지만은 허용은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팔게 되잖아요. 이게 팔게 되면 자기는 이제 땅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농사를 져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소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 땅이 많지만 노동력은 부족해. 자기 땅보다 더 많이 가지니까. 그러니까 소작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옛날엔 자기 땅이니까 자기가 농사 지어서 먹고 살고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첫 예물 드리고 그랬는데, 소작을 하다 보면 이제 자기 가져갈 수 없잖아요. 계약을 맺어야 되고 정말 조금 먹고 살고, 예? 그나마 좋은 주인을 만나면은 조금 여유 있게 줄지 모르지만은 인간이 욕심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점점 가난해지고, 그럼 그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엄마 아버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 원래 다 주신 땅이었는데 그 자식들도 계속 가난하게 되고 가난이 대물림돼. 그럼 결국 사회 불평등이 계속 심화되고, 하나님이 원래 이스라엘 사회를 통해서 만들려고 했던 모든 사람이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그래서 열방의 빛이 돼서 온 세상을 구원하려고 했던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서 살기 전에 그런 이 극심한 이 불의와 그다음에 이 불평등, 가난의 대물림, 이런 빈부의 격차, 이런 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제도가 25장에 나온 이제 안식년과 희년 제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오늘도 우리가 끊임없이 연구해서 우리 사회의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하는데 이게 정부, 정책, 사회적 시스템의 제도에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23절에 보면 여기 대전제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린 시편 24편 1절 2절은 정말 지구 전체, 우주 전체를 말한다 하면 이제 레위기 25장에서는 그 인간들이 생산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생업의 터전이죠. 여기에 대해 이제 옛날에는 땅이죠. 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땅이 누구 거냐? 25장 23절 오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땅은 다 누구 거라 그랬어요? 땅을 영구히 팔지 말 것은, 땅은 다 니네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니네가 뭔데 하나님의 거 니네 멋대로 다 팔고 사고 영구히. 땅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 그러면 인간은 뭡니까? 거기에 거류하는 자예요. 동거하는 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을 뿐이에요. 예? 그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기독교 이제 경제학을 연구한 사람이 헨리 조지라고 하는 영국의 경제학자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마르크스, 막스 베버만 알고 있지 헨리 조지를 잘 모르는데, 이 헨리 조지의 경제 이론을 가지고 중국을 개혁하려고 했던 사람이 손문이에요. 손문의 삼민주의의 내용이 나오고, 지금도 이 헨리 조지의 토지법으로 토지 공개념, 이제 그건 우리 다 알고 있죠. 토지 공개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이제 그 제도를 국가의 제도로 완전히 만드는 나라가 이 싱가포르 같은 나라예요. 싱가포르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토지에 다 국가 토지예요. 사용권만 있어요. 국가에 세금을 내고 사용할 수는 있지만 다 국가 소유. 대만도 토지 제도가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중국도 모택동이가 공산주의 혁명 일으키기 전에 손문 선생은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부패한 중국을 이 삼민주의로 개혁하려고 할 때 그 경제개혁의 핵심이 레위기 15장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나라에도 많은 기독교 경제학자들이 있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돌아가셨죠. 대천덕 신부님이 그분이 이 땅에 계실 때 헨리 조지 경제 이론을 가져와서 많이 가르치고 퍼뜨려 가지고 우리나라의 토지 공개념
이 법을 만드는데 상당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토지공 개념, 토지는 사적인 개념이 아니라 공적인 개념으로 다뤄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땅은 우리가 사유재산으로 하기 때문에 잘 머리에 안 들어온 땅을 빼고 햇빛, 물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햇빛과 물 이런 거는 하나님이 모두가 사용하도록 주신 것이죠. 예? 이걸 만약에 햇빛을 누가 독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 있는 사람이 햇빛 독점했어. 햇빛 내 거야. 햇빛 쬐는데 한 달에 100만 원씩 내시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안 되겠죠. 햇빛은 누가 보아도 하나님이 주신 일반은총으로 다루고 있어. 물도 일반은총, 이제 물은 지금 돈 받고 팔고 있습니다. 물은 다 하나님이 공유하라고 주신 거예요. 땅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누군가가 소유해버리면 엄청난 이 문제가 생겨요. 인간 사회에. 지금 우리나라가 그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토지 문제 때문에 집값이 상승하고 토지가 그냥 투기꾼들에 의해서 막 거품이 생겨 상승해가지고 지금 우리 자녀들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집으로 둬야 되는데 집으로 둘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죠. 예? 비정상적으로 땅값과 집값이 올라가가지고 투기꾼들이 계속 사고 팔고 막 해가지고 집으로 둘 수가 없고 결혼도 못하고, 예? 물론 뭐 이 경제 문제 하나만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결혼 안 하는 데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인구도 줄어들고 노년 인구는 자꾸 늘어나고 젊은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굉장히 사회적인 위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제 점점 갈수록 위기예요. 지방의 대학들은 이제 올해가 없어 문을 닫아야 되는 지금 이런 형편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겼기 때문에. 땅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땅 문제만이 아니라 땅을 통해서 이제 이득을, 이 투기의 이득,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이 이제 우리 지대라 그러는데, 이 지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경제학 용어에서는 땅만이 아니에요. 땅 투기만이 아니라 이 사회 모든 경제 구조 속에서 불이한 방법으로 불이한 소득을 얻어내는 모든 방법을 다 지대라 그래요. 그래서 이 불평등의 문제,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가장 큰 문제가 지대이고, 세계 이제 경제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 사회 불이한 경제 구조를 부수기 위해서 지대를 통해 불로소득을 얻는 이것을 막아야 된다. 오늘 제가 무슨 대통령도 아니고 사회 경제적인 이것이 정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인간에게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다. 불평등의 문제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저희 유럽의 독실한 기독교 경제학자들이 이 희년법을 연구해가지고 제3세계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계속 가난하게 되는 원인이 뭐냐? 에? 이 IMF라든가 세계은행이라든가 이런 데 이 돈을 꿔가지고 빚을 줘가지고 그 빚의 이자 아무리 열심히 국민들이 이래도 이자 갚다가 볼 일 다. 그래서 빚탕감 운동, 제3세계 국가의 가난한 이웃들도 인간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는 빚을 탕감해 줘야 돼서 빚탕감 운동을 그 경제학자들이 해가지고 실제로 빚을 탕감해 줬어요. 유럽에서. 누가 했다고요? 크리스찬들이. 뭘 보고? 레위기 15장 하나님 말씀의 희년법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실천해야 되잖아요. 개인적인 실천도 중요하지만 좀 힘이 있고 지식 있는 사람들 사회적인 실천이 중요하죠.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있으니까. 자, 땅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대전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전제. 이제 자본주의에 세뇌되는 것을 깨부셔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땅을 주셔서 그 땅에 노동을 하여 생산물을 얻어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뭐 농사를 짓든 공장을 짓든 땅에다가 내 노동을 가해서 거기 생산물을 먹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에요. 그런데 땅을 사고 파는 목적이, 땅을 소유한 목적이 생산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사고 팔아서 소득을 얻기 위한 것이 될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일이 됩니다. 불로소득이죠, 불로소득. 예? 집을 막 수십 채씩 가지고 있으면서 집값이 막 오르잖아요. 예? 집값이 막 오르면 그 사고 팔아 어마어마한 이득을 다 얻게 되면은 노동을 통해서 이제 월급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집값이 계속 오르고 세값이 오르기 때문에 평생 벌어도 집값 올려주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이 불의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불로소득은 절대적으로 막았어요. 하지 못하도록. 땅의 문제를 넘어서서도 오늘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인정하십니까? 그 인정하는 첫 번째가 11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이게 내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 뭐 농사 짓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소득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된다. 그게 얼마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된다. 첫째는 하나님이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주신 것이죠. 그 인간,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필요를 알고 계세요. 먹고 의식주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일단 입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자기 살 집도 있어야 되고 인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가도 있어야 되고,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그런 것을 하라고 하나님 생계를 주신 거죠. 근데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보다 더 숭고한, 더 높은 지향점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쓸 수 있어야 되죠.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자기 소득이 얼마에 따라서 그 액수가 크기는 달라지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뭐 소득을 얼마나 많이 헌금을 하냐 그런 걸 하나님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소득 중에서 그 얼마나 정성을 다해 드렸냐. 이 과부의 두렙돈이잖아요. 두렙돈은 1,000원밖에 안 되는 돈이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제일 많이 냈다 그랬어. 왜? 그분이 자기 가진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헌금 막 많이 팍팍 내면 관심이 팍 가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그 사람의 마음, 액수의 크기가 얼마냐 하나님 앞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거지.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부터 나의 소유의 모든 것, 내 생명까지도 내가 소유자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여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유에 의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회에서도 빈부의 차가 막 계속 벌어지기 시작하고,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 다 합력이 있습니다. 욕심이. 이거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먹으면 더 갈증나지. 많이 가질수록 더 갈증이 나.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끝이. 한번 그 욕망에, 탐욕에 빠지면 인간은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물이, 돈이.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재물, 돈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만모니즘에 빠지는 거예요. 만모니즘. 자, 땅을 다 팔고 그럼 이제 소작농으로 전락하고 땅도 없고 애들하고 가난하게 계속 살아야 되고, 저쪽은 다 땅 사들여가지고 소작하고 노동도 안 해도 막 그냥 이 사람이 노동한 거 다 뺏어가지고 자기가 다 갖게, 이런 사회가 계속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희년제도를 주셨죠. 이 빚이 영속되지 않고, 이 가난이 영속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50년마다 한 번씩 모든 게 다 원상태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50년째 희년이 되면은 다 줘야 되잖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돈 받고 땅 샀지만 줘야 돼. 예? 내가 저 빚으로 저 사람 종으로 부려먹고 있는 거 다 풀어줘야 돼. 자유를 줘야 돼. 집도 산 거 다 줘야 돼. 돌려줘야 돼. 그렇게 함으로써 다시 평등한 사회, 컴퓨터로 말하면 리셋시키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예? 처음으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그걸 지켰다면은 오늘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지 않았겠죠. 그러나 인간은 죄진 그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말씀과 이렇게 대립을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그냥 던져버리는 거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지 못한 거예요. 자, 하여튼 50년마다 돌려주라 그랬어요. 26절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팔았지만 돈이 많이 생기면은 희년이 되기 전에도 다시 물려서 살 수 있는데, 그때는 산 사람이 손해보지 않도록, 누구도 손해보지 않도록 기한과 수확량을 잘 정해서 다시 되돌려받게 했는데, 그런 경우는 불가능한, 거의 없습니다.
땅을 팔았는데 뭘로 돈을 벌어서 살겠어요? 그 시대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신년이 되면 50년이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다 기업으로 돌아갈 지나면 다 돌려주라 그랬어요. 그럼 가난한 사람은 너무 좋겠지만은 이게 돈 주고 산 사람은 무지 아깝겠죠? 예? 이 사람들이 실천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그래서 돈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현대인들도 똑같아요. 돈 앞에서 하나님 말씀 집어 던집니다. 돈이 하나님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해. 왜? 우상숭배자예요. 우상숭배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예?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섬겨야지 돈을 섬기는 자가 되잖아요. 자, 50년인데 오늘 주신 말씀은 희년법 중에서도 더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을 배려한 법이에요. 희년은 50년 걸리잖아요. 그럼 희년 제도가 오늘 선포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10년이 지났는데 10년 동안 또 이 사람이 어떻게 돌려받았는데 또 잘못해갖고 또 다 뺏기고 집도 팔고 또 가난해져서 자식들하고 또 가난하게 돼. 그럼 그때 자식이 10대였다고 생각하면은 이 아이가 앞으로 남은 40년 동안 60 한평생 다 갈 때까지 계속 가난이 대물림 돼. 그렇잖아요. 그래서 희년이 되기 전에도 개인이 스스로 회생할 확률은 거의 없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 더 주신 거예요. 안전장치를.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가족이에요. 가족, 친족. 가족들이 기업을 물러주라 그랬어요. 그럼 사서 다시 돌려주라는 거예요. 24절 2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러니까 가족이나 내 형제 요즘은 형제끼리도 재산 놓고 싸우고, 하여튼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재산이 좀 있는 집은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형제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걸 거의 못 봤습니다. 그 돈에 확 욕심이 생기면 형제가 뭐가 없는 거죠. 서로 조금만 더 가지려고 막 싸우고 막 난리가 나서 돈 좀 있으신 분 돌아가실 때 똑같이 나눠줘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자식들끼리 원수 돼서 살아요. 그걸 잘하고 뭐가 좀 있으면 법은 똑같이 나눠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배우자나 모신 아들이 있다면 1.5 더 주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자, 이것을 이제 가족들이 사주라는 거예요. 그 가족 순서는 다 정해져 있죠. 형제부터 해서 다 친족 순서로 정해주고 그 사람이 사줘야 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땅값, 집값 얼마나 비싸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웃에게는 책임을 지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웃이 해줄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이웃에게는 그냥 내 것을 도와주는 거죠. 이 땅 집값은 가족으로 제한하셨어요. 하나님이 가족이 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게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룻기에 보면은 보아스가 먼 친척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오미의 그 다 팔고 간 땅을 다 사가지고 돌려주죠. 이걸 기업 물러준다 그래요. 성경말로 기업을 물러준다. 신약으로 오면 이거를 이제 뭐라 그래요? 대속, 이게 뭐라 그래요? 리뎀션 뭐라 그러냐 이거? 속죄. 이게 물러주는 거죠. 속죄가 물러주는, 돈 주고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고 물려받는 거죠. 자, 그래서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다 사주고요. 또 예레미야에 보면 예레미야도 자기 사촌 하나멜의 땅을 이 말씀에 순종해서 사서 돌려줘요. 자, 룻기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룻기 4장 9절 시작.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그 땅을 다 돌려줘. 또 예레미야서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8절 9절 시작.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비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었다. 사촌, 친형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주라 그랬기 때문에 친형제가 있으면 친형제가 사줘야 돼.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그 다음 상가면 에레미야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사준 거죠. 그 신앙생활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진짜 믿음이죠, 그것이.
근데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신약 시대, 시간이 이제 새벽기도 벌써 31분이네.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도 이 정신을 그대로 가르쳐요. 이제 뭐 다 로마 시대는 뭐 다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일을 해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는데 이 정신을 그대로 가르쳐요. 디모데전서는 이제 목회서신이죠. 5장 4절에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효를 행하게 가르치라 그래요. 효를.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효를 가르치라. 내가 엊그제 그 TV를 어떻게 우연히 보니까 무슨 집사빌체인가 하는데 뭐 정신과 의사 형제가 있더라. 양모식이 뭐 한 두 친구가 나와가지고 부모는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아 이거 미친놈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SBS 방송에 전화했어요. 이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말을 읽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이런 폐륜적인 방송을 편집해서 내 방송에서 그대로 내느냐. 내가 목사로서 이걸 안 하면 내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누가 나보고 놔달라 그랬냐 이거예요. 난 우연히 태어났고 내가 부모를 선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부양할 의미가 없대요. 부양을. 그리고 부모들이 내가 너를 낳아서 태어날 때 얼마나 너를 이렇게 이쁘게 기르고 희생을 했는데 네가 이러냐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디 읽어봤더니 그 지 엄마는 몇 년 동안 연락도 안 하고 살고 이랬다 그러더라고. 이런 걸 방송에서 그냥 공영방송에 내보내는데 제가 목사로서 이게 너무 화가 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효를 누가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놈이에요. 정신과 의사가 아니라 정신병자예요. 정신병자.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하나님이 불신자보다도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 디모데전서 5장 16절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교회는 참 과부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게 그대로 오잖아. 신약시대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제일 먼저 그것을 도와줘야 될 게 가족이에요. 가족, 친족. 그래서 교회 목사는 그들로 하여금 효를 다하도록 가르쳐. 그래야 교회는 진짜 오갈 데 없이 어려운 사람만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보면은 복지라고 하는 것은 보편 복지보다는 맞춤형 복지가 더 맞아요. 성경에. 하여튼 여러분 이 말씀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도 돕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형제간에 또 가까운 친족간에 서로 도우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그렇게 사시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요. 하나님이 예외로 두신 게 있는데 성 안에 있는 사람의 집이에요. 성 안에, 성 밖에, 성 도시 밖에 있는 사람의 집. 그 다음에 땅은 희년이 되면 돌려줘야 되고 기업 물을 수가 있어요. 중간에라도 언제든 친족이 사가지고 돌려줄 수 있는데 성 안에 있는 집은 1년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1년. 1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안 해도 되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다가 상당히 궁금해할 것 같아요. 성경을 자세히 읽는 사람들은 1년 넘으면 희년이 돼도 돌려주지 말고 기업을 물을 수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성 안에는 그 당시에 대부분이 부유한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부자들이.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루어진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래예요. 하나님의 희년법은 가난한 사람들이 영원히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그것을 원상시켜 회복시켜 주는 데 관심 있는 것이지 돈 있는 부자들이 지네끼리 집 사고 팔고 하는데 뭐 그런 것까지 하나님이 하신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여기서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고, 또 하나는 도시 안에는 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집을 사면 1년 후에 부시고 새로 짓고 막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낡은 집을 팔았는데 저 사람이 부시고 새 집을 졌어. 그럼 이게 희년 제도가 기업 물을 제도가 되면은 그거 가서 도로 치시고 그러면 집진 사람 뭐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 정의법이에요. 하나님의 희년법과 안신년법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법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 지네끼리 집 사고 팔고 뭐 그런 데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거기에도 정의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은 하나님 그런 말씀이고요. 특별히 레위인들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32절 33절에 보면은 레위인들의 집은 무조건 다 할 수 있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땅도 주시지 않았고 하나님이 48개 성읍에 집만 줬잖아요. 그죠? 근데 레위인들도 살다 보면 가난해져가지고 집을 팔지 않으면 밥을 굶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그 집밖에 없는 레위인이 이제 집을 얻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집은, 레위인의 집은 도시 안에 있든 어디에 있든 무조건 다 기업을 물을 수가 있고 희연에 돌려주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다 지금 만들어져서 우리 총회나 노회에서도 목사님들이 이제 오랫동안 한교에서 20년 이상 식무하다 은퇴하면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집과 그 퇴직금과 이런 것을 다 교회가 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거예요. 말씀대로. 오늘 하여튼 이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자, 첫째, 부동산을 사고 팔고 그렇게 함으로 불로소득을 얻는 일에 참여하지 않게 하소서. 두 번째, 나의 모든 소유는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용하게 하소서. 세 번째, 내 가족 친족 중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교회로 짐지우지 말고 내가 나서서 돕게 하소서.